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 은혜의 방식을 적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걱정을 합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갔지만은 교회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추락해 가고 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자유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질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들어있다 이 정도로 보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와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한자 한자에 또 그 모든 전체 내용에 있어서 성령님이 영감해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만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신앙적 균형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토대 위에서 바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원리 가운데 하나는 오직 은혜라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자 가운데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한 게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은혜의 원리를 머리와 입으로만 고백할 뿐 삶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인간의 공로가 없다 하는 것이 오직 은혜예요. 이게 막 자꾸 변질이 되지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던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도피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기에 내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고백을 해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한 것, 그것 역시도 오직 은혜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직 은혜가, 내가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은혜 안 주신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은혜를 망각한 채 뭔가 신앙생활을 경쟁의 형태로 가는 것은 큰 왜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경쟁의 한 예가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가 뭐 프로그램 했더니 교회가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간다든가. 나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고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 안 하느냐 하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경쟁으로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신앙 고백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삶 속에서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잘 증거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선교하는 선교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자신이 선교하러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복 선교를 지향하겠다는 말이죠. 이 말은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사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되고 있는 그 성령의 큰 역사에 중심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편만치 않은,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겠다 하는 것이 그의 중심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경쟁의 원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주의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역시도 먼저는 신자가 되어져서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말씀을 믿고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그는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자신의 열심의 결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은 전할 뿐이지 실제 보게 만들고 깨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는 사명에 충실한 것이고 본질적인 수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자신에게는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공로를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나는 못해 라고 가는 것은 은혜의 방식을 바로 이해한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또 뭔가 조금 해놓고 그거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우쭐거리는 것은 은혜를 경쟁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역시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전에 전파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삶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방식으로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믿는 대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고 모든 결과의 열매의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아이가 낫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이 그 부모 향해서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은 조금 했다고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최선 다해 하고 그 최선 다해 한 그 힘의 원천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은혜의 방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방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은혜의 방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도 간직하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삶 가운데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